한락대학원을 이제 서울로 다녔었는데 도평리 입구에서 이제 제가 버스를 타요. 500-2번을 타고 이제 그 학교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그 도평리 입구가 되면 이미 아침 시간에 버스가 오잖아요. 꽉 차서 와요. 곤지암 쪽부터 이미 꽉꽉 채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차를 이게 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아침 시간에 보면 버스 2대가 오는데 그냥 2대가 다 지나가. 그냥 이미 만차야. 그러니까 서질 못하는 거죠.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꽉 찬 만차 된 한 대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이거 지가 갈 것 같은데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제 버스 한 대가 왔어요. 이제 요 차를 타야 지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쪽에서 보이는데 이미 운전석 옆쪽 창으로 사람들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꽉 차 있는 거죠. 그 타보신 분 알 거예요. 그 공포를. 그래가지고 야 이게 타겠나 걱정인데. 근데 이제 제가 줄을 서 있는데 한 4번째, 5번째 이제 순서인 거예요. 그래서 아슬아슬하겠다. 큰일 났다.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요. 근데 다행히 그 차는 안 지나갔어요. 딱 섰어요. 근데 문이 딱 열렸어요. 타보셨어요? 이미 계단 위에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뭐 볼 거 없어. 그냥 밀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제 앞에 있는 사람들부터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뒤로 밀고 하면서 또 기술이 있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얇아가지고 옆으로 치고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오늘 또 그 칼치기를 해야겠다. 하고 있는데 바로 제 앞에 누가 새치기를 한 거야. 새치기를 누가 딱 하면서 그 사람이 올라갔어. 근데 더 황당한 건 문이 닫혔어. 아니 워낙 꽉 찼으니까. 그러니까 제 앞에 한 사람이 딱 타는 동시에 문이 딱 닫혀가지고 그냥 가버렸어요. 와 정말 갑자기 너무 황당한데 제가 워낙 성질을 안 내는 사람이지만 그 아침에 갑자기 뚱이 확 열리는 거예요. 막 또 강의에 늦었다 이제 큰일 났다 막 이러면서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리고 저 인간 누구야 도대체. 정말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다 막 이제 예수 믿는데 그래봐요. 얼마나 그래가지고 막 이제 그런 그 아침에 그게 결국 늦었죠. 뭐 강의 차가 이제 좀 늦게 오는 바람에 결국 그날 늦었어요. 하루 종일 기분 나쁘더라고. 근데 이게 저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아마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뭔가 이제 해결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뭘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누군가가 바뀌어드는 바람에 아니면 어떤 사람 때문에 그 일이 미뤄지거나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차라리 미뤄지면 그래도 좀 버텨보겠는데 이게 미뤄지다가 아예 무산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일이 해결되지 않고 그냥 깨져버리는 때가 있어요. 이러면 진짜 마음이 힘들어지죠. 뭐예요? 뭐 될 것 같았는데 갑자기 돌발 상황이 생겨가지고 망쳐버렸잖아요. 이럴 때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냥 화가 나요. 그리고 낙심하고 싶고 이게 큰일이었을 때는 정말 뭐 재산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의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일이면 내 자녀의 뭐 장래, 뭐 진로가 왔다 갔다 하는 일이면요. 이러면 진짜 이게 힘들죠. 그러면 막 갑자기 하나님이 원망하기도 하고, 막 사람 환경 원망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이런 일들은 우리의 신앙과 무관하지가 않아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일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 우리 삶의 이런 일들, 모든 일들은 다 우리의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일들, 고난 또는 고난 위에 더해지는 생각지도 못했던 돌발 상황들, 그로 인한 지연, 그로 인한 실패,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막 꼬여버리고 늦춰지고 무너지고 무산될 때 그 환경이요, 우리를 사실은 세워주는 게 돼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또 선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난 다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막 밀려올 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아직 끝이 아니야. 잠깐 멈춰준 거야. 잠깐 멈췄어. 나를 바라봐. 이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네 자아의 신념이 아니라, 이게 세상은 이걸 요구해요.
그 사람의 신념, 네 자아의 신념, 할 수 있어, 할 거야, 네 자아의 신념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신뢰하도록 바로 그런 상황으로 통해서 초대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뭐야? 다 끝났어. 왜 이런 일이? 바로 그때 네 힘이 아니고 나를 바라봐라. 주님이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커갈수록 주님이 베푸시는 이 은혜의 역사 또한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바로 그 곤란한 상황 속에, 그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인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 뭔가를 계획하고 막 공들여서 추진하는데 그 일이 실패해서 낙심하신 분 계세요? 혹시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덜컥 생겨서 지금 삶의 자리가 너무 어수선하고 앞이 막 캄캄한 분 계세요? 내가 그냥 죽도록 애를 썼는데 혜택은 다른 사람이 보고 오히려 내가 지금 손해를 봐가지고 막 속이 지금 열불이 나고 이런 분 계세요? 내 인생은 왜 이러냐? 꼭 다 된 밥에 재 뿌린 것 같은 인생이냐?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절망스러운 분 계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또 새롭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새 일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열고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발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 일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일을 누리게 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은혜의 말씀 앞으로 담대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12회 혈루병 앓던 여인, 이 여인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난주 본문인 12회 혈루병 앓던 여인 사건이 오늘 읽었던 본문, 지금 중간에 끊어서 읽었잖아요. 그 가운데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봤던 그 혈루병 여인의 사건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중적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는 부정적인 기능을 해요. 그리고 다시 곧 긍정적인 기능을 해요.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같이 볼 땐 이 두 가지 기능을 한다고요. 부정적인 기능이다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기대와 소망을 깡그리 뭉개버리는 아주 불청객 같은 돌발 상황이 됩니다. 혈루병 사건이. 그런데 긍정적 기능이다라는 것은 그 한 사람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사다리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귀를 활짝 여시고 더 말씀을 인격적으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우리 22, 23절 받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회당장이라 그랬습니다. 회당은요, 성전은 아닙니다. 이 당시의 성전은 예루살렘 수도에 딱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지역 사는 사람이 안식일마다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으로 다 가서 예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든가 유월절 이때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 안식일에는 어디 가느냐? 바로 이 마을마다 회당이 있는데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은 마을 회관의 역할도 했고 학교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당의 짱, 그런 회당을 관리하는 관리자니까 회당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회당장 정도 되면 이미 그 마을에서 상당한 존경과 권세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쉬울 것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회당장에게, 이 야이로에게 딸이 하나 있어요. 12살 됐고 무난동녀예요. 근데 그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인 거 아니에요? 어제 우리 아들이 참 무슨 또 자기가 달리기 연습을 하신다고 열심히 뛰다가 꼬꾸라지셨거든요. 근데 심하게 꼬꾸라지셔가지고 왼쪽을 그냥 여기서부터 확 긁어가지고 여기를 확 긁었는데 나중에 찍어온 걸 보니까 저는 이 안에 무슨 딸기 빨간 게 하나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딸기잼 발라놓은 것 같기도 하고 막 엄청 까지고 막 다 까졌어. 그래가지고 뭐 속으로는 안 부러졌으니까 감사하네 이제 이러고 있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아들이 이렇게 된 걸 보는데 엉치뼈가 짜릿짜릿하고 막 소름이 돋는 게 이게 똥줄 타는 건가 보다. 아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 팔 하나 부러졌으면 난리 났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그렇게만 다쳐도 마음이 힘든데 그죠? 지금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마침 예수님이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우리 집에 좀 오셔서 내 딸에게 좀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지요? 근데 굉장한 용기가 있어야 돼요. 왜냐? 회당장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유대교인이에요. 철저한 유대교인.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지 예수를 아직 안 믿는 자들, 예수를 이단 취급하는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회당의 회당장 정도 되면 이 유대교인 신앙이 아주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배척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류의 사람인데 그 회당장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수가 왔어? 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예요? 이 회당장은 이미 그전부터 마음의 믿음이 자라고 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동네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소문을 다 들었을 거예요. 병을 고쳤다, 귀신을 내쫓았다, 야 사람들이 엄청나게 따라다닌다, 다 들었을 거예요. 야 보통 사람이 아닌가 보다. 거기다가 또 설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놀랍게 하시는지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예수님을 만나본 적은 없을지라도 멀리서 혹시나 봤을지 모를지라도 그 속에 이미 예수에 대한 관심과 믿음이 자라고 있던 사람일 거예요. 그러던 차에 딸이 죽을 병에 걸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야 체면이고 뭐고 없다. 저분이라면 하실 수 있을 거야 하고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지금 믿음의 도전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중심을 보신 것 같아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이렇게 부탁할 때 아무 얘기 안 하세요. 그냥 하고 갑니다. 예수님이 이미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뭔가 건수 생겼나 보다. 그 뭐 딸이 죽어간대. 회당장 딸이 죽어간대. 야 또 살리는 거 아니야? 하면서 지금 다 우르르 지금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요때. 그러니까 지금 회당장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딴지를 한 것이요. 예수님이 바로 따라오시네. 얼마나 지금 좋았겠어요. 그래, 예수님만 같이 가면 우리 딸은 살 수 있을 거야. 이러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 갑자기 12의 혈류병 앓던 여인이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그 여자는 지난주 말했지만 옷 만지고서 자기가 나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그냥 가고 있었잖아. 그냥 냅두시지. 예수님이 또 불렀잖아. 그래가지고 그 여자랑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가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예요. 근데 예수님이 막 가시는데 웬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나왔는데 그걸 또 예수님이 굽굽 불러가지고 지금 대화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시간이 지금 딜레이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회당장 야이로예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저는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아니 빨리 가야 되는데 응급 상황인데 내 딸 살려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 왜 저러고 계셔?
이러지 않겠어요? 초조해지지 않겠어요? 근데 생기지 말아야 할 끔찍한 일이 생긴 거예요. 생각하기 싫은 일이 생긴 거예요. 이러고 지금 마음이 힘든데 회당장 집에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온 사람이 보니까 얼굴이 굳어 있어. 울먹여. 그러면서 회당장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회당장님,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 예수라는 분 모셔오실 필요가 없게 됐어요. 울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는 딸이 죽었어요. 그 딸 살려보려고 회당장 체면도 다 구기고, 이게 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회당장 체면에. 그런데 그 예수님 만나면 살 것 같으니까 달려와서, 그래도 지금 가는 상황인데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 된 거야. 그 혈류병 여인이 사랑스러워 보이겠어요? 미워 보이겠어요? 다 경건한 표정이시네. 쉽지 않죠. 저라면 몹시 미워질 것 같아요. 저 여자만 아니었어도 내 딸 안 죽었을 텐데, 저 여자만 아니었으면 내 딸이 살았을 텐데, 그냥 괜히 저 여자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 같지 않겠어요? 근데 더군다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직도 그 여자하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얼마나 야속하겠어요.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지금 상황이 그겁니다. 동시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고 그걸 지금 옆에서 보고 있는 지금 자기는 지금 신부님들이 와서 딸 죽었습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상황을요 지금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셔요. 36절. 자,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당장과 그 집에서 온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곁에서 뭐 했다 그래요? 들으셨다라 그랬어요. 근데 이 곁에서 들었다라는 말에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 단순히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의 원래 뜻은 듣기를 거부하다, 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곁에서 들었다 그랬지만 사실은 그 얘기 내용, 듣는 것을 거부하다. 그러니까 심부름꾼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얘기를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굉장한 의미예요 이거. 왜일까요? 예수님은요 이미 그 회당장 딸을 온전케 하시기로 결정하신 분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그 얘기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들었지만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에게 말을 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선포할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에게 삶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요 뭐에 빠진 거예요? 극심한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아, 예수님이 와서 손만 얹으면 나을 텐데 이 여자 때문에 날아가 버렸잖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무남 동료가 죽었잖아. 그러니 누군들 두렵지 않겠어요? 털덜덜 떨리고 힘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시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상황 당하면 두려워 털덜 떨 때 있잖아요. 그 총명하던 머리가 꽉 막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같은 피조물인 사람이 얘기하면 그냥 위로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은 누가 하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진짜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대신 뭘 해야 돼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여기서 믿기만 하라라는 이 말씀의 시제가 현재 진행.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에게 어떠한 최악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믿음을 놓치지 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 이 여자 때문에 죽었다는 그 생각으로 두려워하고 있지? 그 두려움을 버려라. 대신에
지금 이 혈류병 여인에게 일어난 이 기적을 보고 나 예수를 믿어라. 12의 혈류병을 앓던 여자가 그 믿음으로 내가 그 여자의 믿음을 보고 고쳤지 않느냐? 그런 나를 믿어라. 조금 전까지 이 혈류병 앓던 여인이 너에게 방해꾼이었느냐? 아니다. 이제는 오히려 너의 믿음을 도약하게 해주는 점프대, 스프링이 되게 하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아예 믿음이 없던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한 유대교 신자였던 이 사람이 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구할 정도면 어느 정도 믿음은 있었단 얘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고난 위에, 자기 딸이 죽어간다는 그 고난 위에 혈류병 여인이 끼어들어와서 자기 딸이 죽어버리는 고난이 더해지니까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믿음이 휘청거린 거예요. 그 조금 있던 믿음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이럴 수 있어요. 이 회당장 같은 경우는 아직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소문만 들었고 전에만 들었고 어쩌면 멀리서 봤을지 몰라. 개인적인 만남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있었지만 아직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위에 고난이 덮치니까 그냥 무너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다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 회당장의 이 연약한 믿음을 다시 북돋아주고 세워주시려는 거예요. 예수님과 회당장 야이로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드디어 이 회당장은 진정한 믿음의 경주를 이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고난에 고난이 닥치고요, 문제에 문제가 덮치면 두려워하고 크게 낙심합니다. 우리 지금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잘 알지요. 믿으세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이전보다 더 가까이 내게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주시는 거예요. 문제와 고난이 엎치고 덮칠 때 바라기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크게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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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들 다 떨궈내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야이로만 데리고 집으로 갑니다. 근데 이미 분위기가 엉망이에요. 회당장 집에 딱 도착하니까 초상집 분위기가 가득해. 이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을 불렀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엔 계셨어요. 마을마다 곡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에고 에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 부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막 떠들썩하고 막 통곡하고 있다는 거 보니까 그런 곡하는 사람이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9절, 자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왜 떠들어? 왜 그렇게 통곡해? 이 아이는 지금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거야. 여러분, 혹시 얘가 지금 죽은 척하고 자는 걸까요? 아니에요. 죽었어요. 곡을 한다는 것은 이미 죽은 것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걸 확인했기에 지금 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잔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실 수 있는 주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의도가 있어요. 뭐냐? 주님의 부활과 온 성도들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육체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성도는 때가 되면 몸이 약해지고 노쇠해서 육체는 죽게 돼요. 그러나 끝이 아니에요. 장차 부활의 몸으로 온전하게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저는요, 날이 갈수록 이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병들고 아프면 치유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이게 제 몸이 늙어지고 낡아져서 그런 거라면 받겠습니다. 걱정이 안 돼요. 왜? 좀 불편할 수 있겠죠. 아플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완전한 부활의 몸이 되니까 이 믿음이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잠자는 자가 누구예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잠잔다 그래요. 자, 데살로니가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깨어있든지 자든지 무슨 말이에요?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육체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잠을 자는 것으로 표현한다. 왜? 다시 살리실 것이니까. 그러나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곡하는 자들은, 초상집에서 울고불고 하는 자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왜일까요? 아직 몰라요. 아직 이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엉뚱한 말이죠. 그러니까 비웃는 거예요. 비웃었다 그러잖아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이들에겐 이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니까. 그러나 이제 회당장 야이로는 아니에요. 달라요. 왜요? 혈루병 여인에게 역사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온 거예요. 다른 거예요. 거기서 울고불고 하던 자들과 달라진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요. 비웃는 자는요,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동참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부모와 제자 3명만 데리고 시신을 눕혀놓은 곳으로 갑니다. 제가 이 묵상하는데요, 내가 회당장 야이로였다면 지금 이 순간에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겠다. 와,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막 이 마음이 드는데, 정말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때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가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달리다쿰. 달리다쿰.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근데 지금 이 마가복음에만 유일하게 달리다쿰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아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그때 당시 진짜로 하셨던 말, 그 말을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왜일까요? 마가는 뭘 들려주고 싶었어요? 기적의 현장.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그대로 적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달리다쿰 적어놓고,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적어놓고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라고 지금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들리세요? 이 단어 한마디에,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의 그 기적의 현장이 막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달리다쿰. 그렇게 소녀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다가 먹을 것 갖다 주래요. 뭐 배고팠겠구나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이 아이가 혼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육체로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달리다쿰. 이제 좀 슬슬 정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문제나 고난은 예외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회당장처럼 권세 있고 부유하고 존경받는 사람에게도 문제나 고난은 찾아오고, 이 혈루병 여인처럼 이름 없고 가난한 자에게도 고난은 찾아와요. 그러나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위에 문제가 더해지고 고난 위에 고난이 엎어질 때, 그래서 믿음이 막 흔들릴 때도 있어요. 버림받은 것 같고 정말로 죽은 것 같이 절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명심하세요. 바로 그때 내 주님이 나와 더 가까이 계신다. 나를 더 깊이 만나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때가 뭐예요? 내 믿음이 한층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서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미 그런 삶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따 셀 모임 하실 때 함께 나누셔요.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 이와 유사한 상황들 속에서 혹시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도전을 하십시오. 새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누가 문제와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겠어요? 오늘 누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하시며 일어나라 하시는 우리 주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부활의 신앙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